사실 어떤 일을 한 10년을 계속하면 그 일에 전문가가 됩니다. 어떤 일이든 한 10년 하면 거의 전문가가 되는데, 저는 이제 24년을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저를 돌이켜 보면 아직도 부끄러움 투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들어서 그 일에 헌신하게 하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게 저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지만 정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모두가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해당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신학적으로는 메시아 취임 선언문, 그렇게 해서 이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건지를 말씀해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선교사로 살아가는 저에게, 선교사에게 지표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하냐면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첫 번째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가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가난한 거는 뭐예요? 배고픈 거, 그리고 내가 마음껏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것이 재정적으로 부족한 거,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가난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미아리가 제 고향이고 정말 미아리에서 그 어려운 그 달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름 제 개인적으로 가난을 경험해 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딱 갔는데, 와, 제가 경험한 가난은 가난도 아닌 거예요.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가난이 그들의 삶 속에 깊숙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그렇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한 것은 뭐냐면,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도 복음이지만 정말 조금이라도 이렇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한 것이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영적으로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만 배고픈 사람들에게 이제 배를 불리는 이렇게 밥을 나눠줘야겠다. 그래서 그때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밥보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 매주 하는 사역이지만 매주 갈 때마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닌 무슨 그렇게 영양가가 많고 맛있는 음식이겠습니까? 아주 심플한 그런 음식인데 그 하나 먹기 위해서 줄을 서 있고 그 뜨거운 그 날씨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감당케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또 은혜를 받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딸도 나눠주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에서 이제 아이들이 앞으로 이제 장래가 촉망한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그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5년, 10년을 하는데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아니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밥도 먹고 그랬으면 삶이 변화가 되고 또 믿음이 성숙하고 막 그러면은 하는 저로서는 얼마나 기쁘고 또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5년 10년 늘 변함없이 먹을 거 줄 때만 와서 먹는 그런 사람들 모습 보면 목사이고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야 지친다 이런 마음이 살짝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더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 일을 하기 전에 정말 성령이 그를 강권에서 붙잡아서 그를 성령에 붙잡히파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말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한 뒤에 이제 도망가지 않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정말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은혜는 받았죠. 근데 매주 정말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불을 받아서 정말 뜨거운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는가? 그런 걸 생각할 때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성령에 뜨겁게 붙잡히바 되었나? 그런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딱 성경에 마태복음에 비유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씨앗이 이제 좋은 밭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돌짝밭 같은 거예요. 돌짝밭은 뭐예요? 잠시 동안은 신겨지는 것 같고 뭐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돌짝밭을 만나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거기서 말라 죽든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선교지의 사람들의 마음이 돌짝밭인 거예요. 잘 신겨진 줄 알았는데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마음 가운데 돌짝밭을 만나면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믿음이 자라지 않더라는 거죠. 사실 그것이 선교지의 사람만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제 자신이 어쩌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이고 내가 수십 년간 아니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은혜 받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정말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고 감격하고 이런 감동이 내 안에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빵을 주고 그리고 자금을 주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복음에 붙잡힌 바 되어서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생각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5년 믿고 10년 믿고 내가 평생을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매주 이제 처음 교회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내 마음 가운데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것에 부딪히기만 하면 복음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나의 굳은 돌짝밭과 같은 내 마음이 있고 내가 성령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렇다니까요. 제가 가가지고 밥을 나눠주는데 마음이 밋밋하게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일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인. 여러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까? 알았죠. 그랬는데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있고 내 입에 있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가슴 가운데 성령님이 날마다 함께 하셔서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제가 그냥 밥을 나눠주고 그리고 장학금을 주고 쌀을 나눠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보니까, 예수님은 말 구유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 중에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리고 나서 대접받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섬기시고 사랑하시면서,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까지, 십자가에 바치면서까지, 죽기까지, 정말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으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한 명 한 명을 감싸 안으셨던 그 사랑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라면은 쌀을 나눠주고 밥을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들의 마음을 가슴으로 품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성령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와도 한평생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변화되지 않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연약한 돌짝밭과 같은 거기에 부딪히기만 하면 시험에 들고, 그리고 교회도 떠나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정말 밥을 나눠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함께 할 때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적은 숫자지만 매주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우리 모두가 성령 받아가지고 정말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전도의 문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변화되면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겠구나. 그것을 제가 선교를 하고 한참 후에 깨달은 거예요. 그냥 나가가지고 열심히 뛰어다니면 저는 그것이 선교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바빠도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 저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먼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나의 그 돌짝밭 같은, 정말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 같으면은 그 돌들을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가시덤불 바깥 같으면은 가시덤불을 다 끌어내고, 그런 훈련이 되었을 때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더 열심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사실 쉽지 않아요. 저희 집사람도 알지만 매일 저는 늘 야행성이라서 저녁에 뭘 하는 걸 좋아하지만 매일 아침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온 선생님들이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니까 정말 좋은 게 뭐냐면, 그 말씀이 오늘 아침에 읽었는데 오늘 그 일들을 삶 속에서 만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것들이 느껴져요. 오늘 읽었던 말씀, 특별히 저는 말씀을 나누어야 되니까 더 묵상하지 않겠습니까? 와, 내가 조금 피곤하지만 그 일에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생각하기만 하면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눈물이 나고,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교회 나올 때, 교회에서 봉사할 때 뭐냐면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감사함을 할 수 있거든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종교인으로 하려 그러면 피곤하고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피곤해도 행복합니다. 왜?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리고 예수님은 3가지 치유와 해방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필리핀에 와보신 분들 많잖아요. 아직 안 와보신 분도 있어요. 근데 필리핀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이렇게 어려운 그런 그 빈민가는 그렇지만은 필리핀의 보라카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 해변인지 몰라요. 세계에서 저는 필리핀의 보라카이 해변이 최고로 아름답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너무 아름답고 그런 좋은 그런 필리핀인데, 이 필리핀이요 죄악의 포로된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는 어떤 그 적들과 싸워가지고 그 싸움에서, 전쟁에서 지면 잡혀가는 게 포로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잃고 그 나라에 종속되어 가지고 자유롭지 않고 종으로 살아가는 게 이제 포로인데, 전쟁은 하지 않았는데 이 필리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었어요. 근데 어떤 포로가 됐냐? 죄의 포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죄의 포로는요, 포로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묶여 있기 때문에,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포로가 되어서, 죄의 포로가 되어서 돈 몇 푼 주면은 사람을 죽이는 청부살인이 필리핀에 많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필리핀은요 마약의 포로가 많습니다. 여러분 마약이 얼마나 무섭냐면, 마약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했더니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뭐 했냐면 그 자수를 했어요. 와, 그러면 자수 안 한 사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잡혀가지고 감옥에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감옥이 예를 들어서 1000명 들어가는 게 그 감옥의 그 카파시티예요. 근데 3000명 앉아 있을 자리도 없이 감옥이 가득 찼고, 그리고 그 잡히지 않고 도망가다가 죽은 사람이 10,000명이 넘고, 10,000명은 이제 나라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제 국제사회 이제 봉사하는 사람들 20,000명이 넘게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튼 그 마약하는 사람들이요 이제 자기네들이 자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라에서 교정을 할 수가 없어요. 자수를 해도 뭔가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마다 이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목사 사인을 받아오면은 한번 교육받은 걸로 해서 이제 몇 달간을 교육받으면 이 사람네들을 이제 용서해 주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중에 발레떼라는 그 호수 옆에 있는 교회에 갔는데, 하루는 딱 설교를 하는데 앞에 험상 굳은 사람들이 쫙 있는 거예요. 몸에 막 그림을 그리고 얼굴이 그냥 험악해 가지고 딱 있는데, 그렇지만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네들이 처음엔 그랬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네들이 많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그 사람네들이 정말 마약에 잡혀있지, 얼마나 무서운 사람 같아요. 얘기를 해보잖아요.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순진한 거예요. 착하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이 사람 정말 포로다, 포로. 자기네들이 끊고 싶은데 자기네 의지로, 포로들은 자기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시 힘들고 어려우면 마약을 접하게 되는 그런 계속 악순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왜? 포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포로된 사람들, 여러분 대낮에 차가 엄청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막히나 해서 보면 차들이 막 그 파킹을 해가지고 쫙 있어요. 보면 그 옆에 닭싸움 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 닭싸움 하는 것을 싸봉이라고 그 나라에서 그러는데, 싸봉을 하는 날은 대낮에
찌푸니 그다음에 트라이시클 운전사들이 일을 하지 않고 거기에 차를 대고 이제 노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름으로 이제 돈을 벌려고. 노름 아시지만 노름으로 돈을 법니까? 못 벌죠. 그러니까 또 돈 잃으면은 또 술 먹고. 그 사람들이 그걸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에 프로가 되니까 갑자기 생각나고 계속해서 끊지 못하고,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담배 끊지 못하는 것처럼, 술 먹는 사람이 술을 못 끊는 것처럼 그 노름을 하고, 술도 마찬가지죠. 대낮부터 그냥 길에서 술 먹는 사람들이 있는, 제가 얘기한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그거에 포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포로가 돼가지고 자기네들이 열심히 일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해방시킬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말을 해서 마약을 끊고 그 다음에 노름을 끊으라고 그래도 못 끊는데, 성령의 불로 저들의 쇠사슬을 끊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들이에요, 정말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그들의 삶을 터치해서 그 닫혔던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만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 그리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선교사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짓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짓다 보니까 7교회가 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열악하고 들어갈 때는 저도 사실 섬찟섬찟해요. 너무나 무서워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이제 담대함으로 가가지고 그곳에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서 교회가 되잖아요. 근데 한 번씩 이제 그 교회를 가게 되는데, 저 멀리 교회가 있는데 저기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가는데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와, 얼마나 선교사로서 정말 뿌듯하고 정말 은혜가 되겠습니까? 와, 정말 복음의 자유가 없고, 그리고 정말 제 노예로 살아갔던 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작은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니까 그 죄에 포로된 그 땅의 가운데서 주의 복음이 그리고 주의 찬양이 들려오더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전까지 힘들었던 모든 마음들이 다 없어지고 더 열심으로 정말 이들의 눈을 열어서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들의 눈을 열게 하는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정말 가난한 동네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제 안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제 안에 열정을 갖게 하고,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에서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딱 갔는데 정말 힘든 건 뭐냐면, 아이들을 보는데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정말 똑똑한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정말 아이들이 정말 예뻐요. 그런데 걔네들 안에 마음에 이제 뭔 질문을 하면 아무런 비전이 없는 거예요. 꿈을 꾸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의 꿈도 없고. 왜? 정말 이 가난한 것만 해결되면 그것이 그들의 꿈인 거예요. 가족들 먹는 거 걱정하지 않고 잘 사는 거, 건강하게 우리 가족, 이게 꿈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국의 애들은 뭐 나름대로 꿈이 있잖아요. 거기는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막 5명 있고 하루하루 한 끼 한 끼 먹는 것이 정말 기적 같은데 거기서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이 없고 교회에 나오지만은 이 주일 한 번만의 교육으로 아이들을 믿음으로 가르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시작한 것이 이제 학교 사역. 그래서 저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그 학생만큼이라도
정말 믿음으로 가르쳐서 이들이 꿈을 꾸게 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디모데 학교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서 이제 월세방에서 방 한 칸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저희 학교 가보면 학교가 잘 됐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정말 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 한국에서 힘들었잖아요. 필리핀은 말할 수가 없이 힘들었어요. 왜? 문 앞에를 못 나가게 하니까. 뭐 너무 잘하시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고 어제는 저쪽의 집이 오늘은 이쪽의 집이 그렇게 죽었다라는 얘기를 사람들한테 들으면서 학교도 자동으로 문이 닫히고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도의 응답으로 주셨던 디모데 학교가 이제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를 시작하는 쯤에 이제 문이 닫힌 거예요. 사실은 코로나로 학교가 닫히니까 처음에는 마음이 편한 적도 있었어요. 왜냐면 학교는요,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이들이 넘어진 것도 학교에 책임이 있고, 그리고 아침에 새벽부터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학교에 나가서 그 일들을 해야 되고, 학교에서 꼭 해야 되는 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입학식, 졸업식을 떠나서 많은 프로그램 가운데 어떻게든 제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돈을 매달 많은 돈을 이렇게 후원을 해야만이 학교가 이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그런 것을 이제 보면서 학교 안 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잠시였고 이제 1년 지나면서 마음속에 제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해가지고 월세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빌딩을 주셨는데 내가 마음속에 안주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2년이 다 되고 3년째 학교 문을 하나님 은혜로 극적으로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결혼한 주영이가 자기의 직업을 포기하고 다시 왔어요. 왜? 코로나 이후에 학교를 하려니까 제가 그냥 했던 주먹구구식이 아니에요. 컴퓨터도 잘 알아야 되고 너무나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국제학교 선생이었으니까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 관할하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로 이제 닫혔던 문을 열게 되는데 이제 컨테이너로 엄청난 큰 컨테이너로 이제 그 책상도 오고 그 다음에 의자도 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학교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이제 아이들이 45명. 너무나 작은 숫자인데 그것도 30명이 왔는데 15명은 장학금으로 이렇게 오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 90명이 오게 됐고 이제 요번에 세 번째 해인데 요번에는 105명 에서 계속해서 이제 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은 150명을 위해서 이번에 기도했는데 그거보다 못 미쳐서 살짝 실망했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사람이 많은 거 중요한 게 아니고 단 한 명이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열심히 이제 믿음으로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특별히 우리 처음 교회 감사한 것은 처음 교회가 넉넉하고 뭐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이렇게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후원해 주셔가지고 우리 학교가 그리고 우리 장학생들이 잘 이렇게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감사한 것은 학교 체육관이 이렇게 마당이 있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모임을 갖다가 이제 또 비를 피하기도 하고 또 뜨거우니까 낮에는 모임을 못 갔는데 체육관을 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많은 활동을 하게 될 거예요. 한 1000명이 들어가도 되는 장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매년 우리가 어린이들 모아서 어린이 대잔치를 하는데 그런 일도 하고, 그러면 이제는 아이들이 거기서 찬양, 율동, 성경 암송 이런 어린이 대회를 해요. 그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역하는 그 교회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전도 집회도 하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게 되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학교를 마음껏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선교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억눌린 사람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거예요. 억눌린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들에게 눈을 뜨게 하는 이 일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인데, 저도 그것을 따라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꿈을 줘서 조금이나마 꿈을 갖게 하고, 그리고 밥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감사한 것은 20년이 지나면서 정말 저는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가르치고 그리고 장학금을 준 사람들 안에서 교수가 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선생님, 지금 저희 학교에 우리 장학금을 받아서 선생님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빈민가에 살고 아버지 엄마가 없이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꿈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작지만은 꿈을 꾸게 했더니 그들이 꿈을 이루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돌짝밭과 같은, 그리고 가시 덤불 같은 밭이지만, 우리가 정말 돌들을 집어내고 그리고 가시 덤불을 끊어내고 그렇게 했더니, 그래서 정말 열매가 맺히는 땅을 만들었더니 그곳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선교사인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우리 처음 교회도 같이 동역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과 기도로 돌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덤불을 골라내고, 그래서 그곳에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을 만들 때 하나님은 그 이후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돌짝밭과 같은 밭에 열매를 맺을까? 다 죽어. 그렇지만은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의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열매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처음교회 성도들이 뭐 부자들이 많고 넉넉해서 뭐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처음교회가 뭐 부흥한 것 같지는 않은데 주보에 봤더니 와, 놀라워요. 계속해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사역지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다른 게 능력이 아니고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 이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처음 교회 보면은 뭐 저기에 몇 명이나 모이나 생각하죠. 근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에 붙잡힌 바 되어서 정말 기도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이 처음 교회에 주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약에 상처 있고 억눌린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고 그들의 이불을 열어가지고 주의 복음을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구약의 희년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빌리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법에 50년이 되잖아요. 희년은 50년이에요. 안식년은 7년이에요. 근데 안식년 7이 완전 숫자인데 7이 7번 있으면 7, 7이 49, 49년이잖아요. 그 다음 해 50년이 되는 해는 희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에는 노예가
어떤 노예도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잃어버렸던 땅들 있잖아요. 그 땅들이 주인에게로 다 돌아오고, 그리고 해방을 선포하는, 모든 빚이 탕감되는 그것이 신년인데, 구약의 이 신년의 이야기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영원한 신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50년마다의 신년이 아니라 매년 매년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신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오늘 너희 기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선교 사역이 늘 축제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짙은 안개, 그리고 어둠 속에 깜깜한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은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과거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조선시대 한국이 이제 복음이 들어왔는데 140년 전,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제가 필리핀 사람들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 조선 땅은 아주 강팍한 땅이었습니다. 정말 절망의 땅이 조선 땅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고, 정말 예수를 전한다는 사실만으로 머리를 잘라서 사형시키는, 그래서 그 머리 잘린 그 사람들의 묘지가 절두산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눈앞에 어둠 때문에 보이지 않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온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배당도 보이지 않고 학교도 보이지 않고 오직 의심만 가득합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마지막 고백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하는 그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정말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지만 주의 복음을 의지하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 조선 땅이 지금의 한국, 선교 한국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응하였느니라,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은 영어 성경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는데 뭐냐면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참된 해방과 참된 자유와 참된 희년이 미래에 응할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나오지 않고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삶 속에서 이미 시작된 삶이다 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로서 선교지로 돌아가면 다시 이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저한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끝나고 오늘 은혜 받아도 내일부터 다시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담대하게 신년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하고 그리고 신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응답되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누리는 거예요. 선포하면서 응답될 것입니다 라는 게 아니라 주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유의 기쁨을 누리며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세상 바라보고 내 환경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 믿고 날마다 희년을 선포할 때, 어려운 환경이지만 희년을 선포할 때 풀려지고 그리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선교지에서 많은 억눌렸던 일들이 열려지고 포로들이 자유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